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했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죠. 우리가 이렇게 덕담이라는 걸 나눠주는데요. 그 덕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이 복을 받기를 좋아하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삶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기분이 굉장히 유쾌하기도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한편은 너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세상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그 세상의 복에 취해서 정말 참다운 복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쁨이나 평안들이 이렇게 다 모여져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만 사실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걸 넘어서 넘칠 때도 기쁨이 사라지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평안이 없다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금은보화가 집에 있어도 그걸 끌어안고 누군가 이걸 도둑질하기 위해 들어오면 어떡하나 불안과 초조함으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해서 늘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어떤 기준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 쭉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 보면 뒤에 있는 부분들의 모습이 결국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근면한 사람은 성공하더라.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더라.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같은 결과인 것 같지만 어떤 것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만 바라고 앉아 있다면,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감을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겠어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감나무를 잘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병충해로부터 막아주고 비료를 주고 그것이 잘 연걸 수 있도록, 또 지나가던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잘 보호지도 싸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우리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겠구나, 우리 스스로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내가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노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그런 결단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루하루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이게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악인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닐까. 결국 오늘 말씀 말미에 나오는 악인들은 다 망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결국 주님은 열매를 통하여 그를 평가하신다고 하셨다면, 망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모습이겠어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 되겠구나.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과를 낸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보아 같지 않구나 해서 그것이 악하다? 아니죠.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열매가 쌓여 있는 자, 그가 바로 승리한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매가 사라진 자, 아무 상급이 없는 것, 그걸 넘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여러분, 악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 거두어서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와 같은 삶,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요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